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까 기도에서도 했지만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또 초대교회 가운데 임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번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절과 딱 맞는 성경 본문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우리가 일부를 성경을 봉독했는데 성경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본문에서 선택적으로 두 구절을 정해서 함께 읽으셨습니다. 그 중에 20장 상반절에 나오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나오는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이 말씀이 느헤미야 시대에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의 역사가 신약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창세기 천지 창조 때부터 일하셨고 또 광야 시대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들의 회개운동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스라엘의 긴 역사들을 읽어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재료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봉헌식을 할 때 언약궤가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문을 아예 닫아버렸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시 성전의 문을 열었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회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유다 민족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유다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단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위로하시는 감동을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말씀으로 공동체를 깨우십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공동체를 깨우치신다.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정말 순탄치 않았던 성벽 재건이 공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적들의 무수한 방해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사회의 내부적인 영적인 회복과 신앙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과 또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외적인 모습보다도
유다 백성들의 내면, 그 마음의 상태의 회복을 더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성벽이 세워졌어도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신앙 공동체는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느헤미야는 당시 제사장 겸 율법학자였던 에스라에게 광장에 모인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율법에 낭독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낭독할 때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다니면서 그 낭독한 율법 책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모두 다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왜 웁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자기들의 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동안 무너져 있던 자신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니 각자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울며 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령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의 대표적인 사건이 나타나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순이 10을 얘기하죠. 오순이니까 50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었죠. 제자들에게 함께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한 곳에 모여 전심전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 시청각적인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불꽃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청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이제 각각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또는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았지만 그곳에 모인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 교회로서 회복되고 또 연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어떤 특징들 중에 몇 가지들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 사람들이 본토, 팔레스타인 지역 본토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온, 여러 지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그들이 각 나라 사람의 말로 이게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또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말씀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예언처럼 이제 성령은 어떤 특정한 몇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묻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찔림을 받고 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했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말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말해도 마음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회개가 사라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무감각한 마음을 다시 깨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죄가 죄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서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공동체를 말씀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말씀이 다시 들리고 깨달아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진 우리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신앙이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성령의 사역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공동체를 깨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 민족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이 포함된 3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전부터 또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성실 그리고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암신을 주는 부분이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본문 20절과 30절에 성령의 사역과 활동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상반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선한 영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성령의 역할을 가르치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20절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마가 다락방에 숨죽여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교회 부흥의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30절에 나타난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을 봅니다. 30절 중반절에 주의 영으로 여러 해 동안 경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경계하셨다는 말은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키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죠. 예배를 소홀히 했던 것, 기도하지 않았던 것,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회개 없이 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회개를 통해서 그 일들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시작되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고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은 결국 개인의 회개, 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성령의 사역, 첫 번째 말씀으로 나와 공동체를 깨우시죠. 두 번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은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결국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은 무너졌던 공동체가 전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자복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 또 성벽이 재건된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여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히 감정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 9장 마지막에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과 회개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언약이 세워지니 공동체가 다시 믿음 안에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혼자 믿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진짜의 회복은 건물이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회개가 일어나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31절. 그러나 주께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넘어졌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겼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또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는 크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닫혀진 문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화요일 중보 기도회 또 금요 찬양 기도회 자리에 함께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과 믿음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선하신 영, 성령을 다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